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이 10장에는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바로왕의 군사들은 그 홍해바다 속에서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이 그들을 수장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났죠.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바로왕의 군사들이 다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는 이 물로 씻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그 세례가 그 안에서 우리들은 죽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홍해바다가 건너자마자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죠. 그렇지만 그 아래서 만나를 먹었죠. 신령한 음식이 만나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한 설명은 짧아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런데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설명이 길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만나는 매일 먹었어요. 그런데 목말랐습니다. 근데 이 목말랐을 때에 놀랍게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먹는 거에 집중했죠. 목말랐으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믿어요. 그런데 그분, 반석에서 그를 따르는 반석,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던 그 반석,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왜 그렇게 반석을 노래했는지 잘 몰랐어요. 반석을 노래한다는 게 이스라엘은 반석을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석. 성경에서는 이 반석을 노래해요. 우리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만드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지금 시편 95편에서요, 제일 먼저 반석을 노래해요. 우리의 구원 반석, 우리 구원의 반석, 그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반석이 왜 이렇게 반석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마치 반석이 무슨 그 유대 문화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이걸 늘 익숙하게 알면서도 몰랐었어요. 성경에서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저희를 따르는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됐는데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제가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모든 창문을 다 열어요. 그리고 새벽 공기가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차기를 기다려요. 물론 창문을 여니까 벌레들도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새로운 공기가, 새벽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 그러면서 주님,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가 저희 속에 들어오기를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것이요, 반석으로부터 그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먼저 노래한다는 것이, 반석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앞에요, 94편 22절입니다. 94편 2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성경에 이렇게 반석을 말하나 이해가 안 됐어요. 피할 반석이라니. 그래서 저는 반석에 있으면은 전쟁할 때 반석에서 숨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니까는 시편에 말하는 이 반석이, 많은 말씀들이 이 반석을 노래하는 이유가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왜 성경에서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셨지? 왜 하필이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만 하셨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물을 내게 하시는 방식이 반석에서 그 물을 주십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어디냐면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6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너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기름진 밀을 음식으로 너희에게 먹이며, 그런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기름진 밀은 그냥 먹인다 그랬는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해 한대요. 이것도 성령을 가리켜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반석에서 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예, 저희를 따르는 반석,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었어요. 예, 17장 1절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장막은 쳤으나,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늘을 피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답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이것은 처음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거죠. 예수님은 반석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을 당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찬송가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게 6월절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6월절에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에 몇 날이 못 되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이것이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나온다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두 번째 사건이죠. 어디냐면은 민수기 20장입니다. 이번 주에 본 말씀이에요.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예,
주님께서 물을 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석에게 명령하래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이.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만 반석에게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쳤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2번 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곳 이름이 무리바 물이에요. 이것은 르비딤이 아니라 1년 지난 다음에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데요. 따라다니다가 그 반석에서 주님이 물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주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믿어요.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어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연합되는 자마다 주님은 그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죠. 우리 속에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면, 그리고는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그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십자가의 반석과 연합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나이다. 주님, 이 새벽 제단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 이 메마른 인생 속에, 이 목마른 인생 속에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신 것처럼 신령한 음료 대신 반석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마시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새벽 이슬처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